요나단과 다윗의 열애설의 실체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70년대 세대는 아마 노래를 잘 알 것 같습니다. 피노키오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머리를 쓸어 올리는 너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이런 멜로디 가사가 담긴 이야기 노래입니다. 남녀 간의 우정은 없다. 사랑하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친구 사이라서 헤어진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남녀 간의 우정은 과연 존재할까? 라는 그런 노래 가사의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사랑과 우정 사이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성애가 넘어서서 동성애까지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판국인 것 같습니다. 대구 동성로에 가면 매년 동성로 축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열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를 같이 즐기고 마치 인권을 위한 축제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의 눈살을 그렇게 찌푸리기도 하고 기독교 단체에서 오히려 안티 그런 축제를 저지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 남자와 남자 간의 사랑, 여자와 여자 간의 사랑이 과연 사랑일까요? 몇 년 전에 세계적인 신학자 테드 제닝스라는 신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신학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을 근거로 가지고 이 주제를 삼아서 성경은 이 동성애를 금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뜨거운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경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가 슬퍼하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일관적으로 동성애를 심각한 죄로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부터 그 심판받을 만한 그런 엄청난 큰 죄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사무엘상 18장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입맛에 끼워 맞추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고 보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들은 이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가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아마 확실히 여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향들도 갖고 있고요. 또 뒷모습이 머리가 길다고 해서 따라가 봤더니 남자였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머리가 길면 여자일 것 같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요즘 그 퀴어 축제를 도심에서 버젓이 하는 행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다. 그냥 기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성이 여성이 남성을 선택하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여성이 여성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고 권리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자유로운데 내가 선택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설득력이 있고 그냥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실태를 보면 매우 변태적이고 가학적이고 혐오적인 그 더러운 것들이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미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묘하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18장 방금 읽었던 1절에서 5절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에 있는 형들을 보고 잘 있는지 음식을 전달하게 되었고요. 그때 적장의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데 있어서 의분이 일어나서 다윗이 평소에 양을 지켰던 물매 솜씨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함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앞장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궁에서 지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얻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은 이로 인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군대장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이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고 다윗의 행위를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또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런 맥락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합당히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윗과 요나단이 이상한 사랑으로 보는 잘못된 견해들이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다, 니크샤르라는 동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다, 아헤브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사랑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동성애에서 의미하는 해석으로 일부 진보 좌파자들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깊이 공부가 되지 않으면 약간 오해가 있고 무식한 해석임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성경에서 쭉 일괄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 해석이 동성애라는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정치적으로 충성을 의미하는 그런 고대인들의 수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치적으로 충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의 약소 국가들이 강대국의 왕을 사랑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사랑하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은 충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충성하다는 동의어인 것이죠. 하나가 되다. 이 니크샤르는 역시 정치적으로 연대하다. 아니면 함께 무슨 계략을 꾸미다라는 그런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어 온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연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되어서 사랑한다는 것은 다윗의 그 하나님의 부어진 영과 그 은혜를 통해서 값진 승리를 했음으로 말미암아 이 요나단이 그와 함께하고 연대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1절에 하나 되어 그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이죠. 동성애랑은 전혀 다른 그런 단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영이 신이 발동되어서 큰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준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존경의 의미와 충성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미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이 점찍어둔 다윗에게 충성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점찍어 둔 사람에게 복종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라는 요나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적국의 수장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하고 있던 차이에 다윗의 용맹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경이감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은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인물이다라는 경외심과 존경함과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남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중국 친구인데요. 션지에라는 그런 사람인데 한국말로 하면 신걸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할 때 저랑 그 동갑 친구라서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중국 고위 공무원이었고요. 실력이 있어서 당에서 공산당에 가입하고 그러면 승진도 하고 그러면 능력도 있기 때문에 네가 많이 그 중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에 가입하고 승진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에 가입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종교를 갖지 못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공산당 가입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의 어떤 그런 가도를 포기하고 더불어 공무원직까지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일찍이 일본 유학생을 하고 이분이 조선족이라서 한국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세계의 언어가 모국어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나름대로 뭐 경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려고 잘 하는 사람이었는데 중국에서 공산당이 이 사람을 인자로 키우려고 했는데 결국 다 포기를 했습니다. 하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단체에서 만났던 한국분이랑 결혼을 하고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오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북한 선교를 사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를 매우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과 마음에서 이런 나온 요나단의 표현이 오늘 성경에 적힌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랑했다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미는 존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요, 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3절과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것인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자기가 말한 것을 3절에 보니까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고대 언약은 약속을 어기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 목숨을 거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다윗을 내 생명같이 사랑하고 내 다윗과 하나 되는 것을 내가 맹세한다라고 3절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거로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서 요나단이 겉옷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겉옷은 무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일은 왕이나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니까 이 사무엘서 사울과 요나단은 왕이고 왕의 아들이니까 그가 입었던 것은 왕복일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 즉 왕이 입는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죠. 요나단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의복을 벗어서 왕에게
준 것은 자신의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그의 마음의 또 행동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왕 포기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내가 섬기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생명같이 또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벗어서 왕의 신분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울이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벗어주었는데 그것은 맞지 않아서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통해서 무일, 이 겉옷을 자기가 받아서 입었던 것을 볼 때에 이 사울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점 찍어두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 삼으시겠다는 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 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씩 밥을 먹다가 소화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 갈 일도 있고, 그리고 즐거울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다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메시지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연이게 보일지언정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을 하리라는 생각을 1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운동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애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다가 좀 불편한 친구들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하셔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운동하고 즐겁게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나에게 하게 했었을까라는 그런 의미들을 새겨보고 찾아보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들을 모색하고 생각해 본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 일 가운데 하루 주어진 일상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역시 이전 전투에서 적국에 쳐들어가서 승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산기슭에서 내려와서 적군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홀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던 바로 그 사람도 역시 요나단이었습니다. 골리앗의 기세가 요나단 역시 기세 때문에 요나단 역시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은요, 사실 용기입니다. 사랑도 용기이고요. 믿음과 사랑은 용기를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한 발짝 나아가는 용기가 있어야지만,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한 발짝 떼는 그 발걸음 가운데 믿음과 또 용기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용기가 수반됩니다. 진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가 이루어 가실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용기가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단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좀 앞장에서 참 멋있게 나왔는데 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그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을 정말 사랑했다고 하고 존중했다면, 물론 이 사울이 창을 던지고 막 다윗을 공격할 때에 요나단이 도와주어서 사울이 광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물론 요나단이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와 한 몸이었고 그걸 사랑했다면 함께 왕궁을 떠나서 이 광야로 다윗과 함께 같이 생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왕궁에 남아서 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왕궁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하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불안함을 느낄 때 믿음의 불씨는 점점 작아지고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미래와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앞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다윗처럼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작동되어지는 우리 믿음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그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들인데요. 사무엘상의 주된 흐름을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있든지, 혹은 사울처럼 세상 편에 있든지, 그리고 사울 편에 서서 몰락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처럼 승승장구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 집안은 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보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되고 사울의 아들들이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결국은 믿음이 작동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들이 보여지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불신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것은 충성을 의미하는 의미고, 존중의 의미고, 그리고 섬기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과 그리고 존중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약속한 그런 사이입니다.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존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다윗이 만들었던 그런 공동체처럼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도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올랑구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폼팩토리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다하여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요, 찐 우정이고요, 존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 인정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로 이 본문을 폄훼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존중하고 높이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장에 나와 있던 주된 내용의 요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요나단이 보인 다윗의 표현은요,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고 그가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중요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아들의 지위를 버리고 다윗에게 이양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사익을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 우리 모두를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높이고 그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존중되어지고 세워져 나가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교 역할과 또 그들을 세워서 우리가 존중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개인 삶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